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누가복음 6장 7장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하는 것은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 오늘 이 놀랍게 여기셨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또 한 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외의 사람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문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을까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 할 만큼 치하하셨을까요?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 장교입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아끼던 종 한 명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그가 친분이 있던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청을 드리게 되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 백부장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도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참 덕망을 많이 쌓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의 종까지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통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그러하다면 그는 충분히 예수님께 그가 직접 나아가서 저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 요청에 흔쾌히 응답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감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집에 친히 신방을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에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집에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싫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분을 크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감정입니다. 성경은 이런 감정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두려우는 감정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스라엘의 최고위층인 장로들과 기탄 없이 만나고 사적인 부탁을 할 만큼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사렛의 한 무명의 설교자, 편안하게 그를 향해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대단히 크고 권위 있는 분으로서 그가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평상시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기에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셔드리기에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백부장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 신분입니다. 그러하기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권위 있는 말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하는 것이 군인 정신 아닙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뛰어드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군인들 중에 참 단순하고도 강력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지금 자기 수하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병마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마와 죽음의 권세는 백부장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병마의 권세를 향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병마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만 하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참 좋겠다. 예수님이 직접 눈도 만져주시고 또 손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않았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다면은 우리가 믿음 갖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만나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어떤 의식행위도 하고 어떤 치유의 퍼포먼스를 해야만 그 치유의 능력이 발할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주지 않자 화를 내어 버리죠. 그러나 반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힘과 권세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군대에 가보면 사령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단의 1만 명, 2만 명 되는 군인들이 이곳에도 갔다가 저곳에도 갔다가 일제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사령관이 되시는 분의 명령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말씀은 힘과 권세가 있어요. 모든 사단의 인원들이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 일제히 움직이듯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운행되고 움직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다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징조나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나의 상황에 개입해 주옵소서. 말씀만 하사 나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만 하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능력을 발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 종이 낳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하셨듯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신앙의 연수가 이러하면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놀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상황이 그러하고 너의 지금 주변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권세와 힘이 임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치유의 능력,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온 우주의 사령관의 말씀이요 힘과 권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만 하사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만 하사 주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 그리고 수목금에 진행되는 우리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온 영락의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삶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